끊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 그런즉 이 일들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신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두를 위해 그분을 내주신 분께서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또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값없이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누가 하나님께서 선택한 자들을 무슨 일로 고소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신 분은 그리스도시요 참으로 다시 살아나신 분도 그리스도시니 그분께서는 바로 하나님의 오른편에 계시며 또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느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떼어놓으리요? 환난이나 곤경이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벌거벗음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이것은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토록 주를 위해 죽임을 당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겨졌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아니라 이 모든 것 가운데서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신 그분을 통해 정복자들보다 더 나은 자들이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정사들이나 권능들이나 현재 있는 것들이나 장래 있을 것들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창조물이라도 능히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놓지 못하리라. 미국에 가면은 샌프란시스코에 아주 유명한 다리가 있어요. 이름이 뭔지 아시죠? 금문교. 사진에도 많이 나오잖아요. 이렇게 생겨가지고 밤에 불 켜놓으면 굉장히 멋있어요. 골든게이트 브릿지. 그래서 금문교. 공사할 때 얘기입니다. 처음에 공사할 때 첫 1년에 공사하다가 떨어져 죽은 사람이 23명이 죽었어요. 그 밑에가 만인데 바닷물이에요. 거기가. 가운데 대한 넓은데 섬이 하나 있거든요. 그 섬에는 전 세계에서 탈출할 수 없는 가장 견고한 감옥이 거기 유명한 감옥이 하나 있어요. 뭐 그런 비슷한 이름인데 난 이름은 잘 모르겠어. 그 섬에가 조그만 섬인데 거기에 감옥이 있는데 거기는 절대로 탈출 못한다는 감옥이에요. 하여튼 그 굉장히 높습니다. 저도 거기 가서 봤지만은 그 위에서 내려오면은 그 바닷물까지 까마득해요. 얼마나 높은지 몰라. 23명이 첫 해에 떨어져 죽었어요. 공사하다가. 그래서 그 후에 이거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서 다리 밑에다가 거대한 망을 쳤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떨어져도 죽질 않아요. 망에 걸려가지고서. 근데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단순히 안 죽은 정도가 아니라 망을 치고 나니까 공사 진행 속도가 무려 20%나 빨라졌습니다. 왜 그런지 알겠죠? 이제는 인부들이 일하면서 떨어져도 죽지 않는다는 그 확신이 있기 때문에 일할 때 동작이 빨라요. 전에는 겁나니까 막 엉기정기 기어다니고 이러다가 떨어지고 막 이랬는데 이제 떨어져도 괜찮아 이런 확신이 있으니까 행동이 민첩해지고 정확해지는 겁니다. 사람이 두려움이 있으면 동작과 작업 효율이 떨어집니다. 망에 대한 확신이 생기니까 맘 놓고 일을 할 수 있는 거죠. 구원의 확신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의 확신이 없이 두려움과 불안을 느낀다고 하면 삶이 흔들릴 수밖에 없죠. 조금만 자기 잘못하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나 구원 받았나? 나 이러다가 구원에서 떨어지지 않나? 그러니까 자신감도 떨어지고 신앙생활에 확신도 없고 불안하죠. 늘. 잘해야지. 근데 마음처럼 잘 됩니까? 그러니까 문제는 이제 우리가 이런 면에서 정말 구원의 확신을 갖는다고 하는 것이 우리 크리스찬의 삶에서 얼마나 중요하냐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확신이 있는 사람들은 난 뭐 구원 받았으니까 이제는 내 맘대로야 라고 한다면 그건 이미 좀 잘못된 생각이고 어쩌면은 진짜 크리스찬이 아닐 수 있고요.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구원 받았다고 하면 이제 자신감을 가지고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게 된다.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불안과 두려움이 있다면 그 올바른 믿음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만약에 여전히 믿고 은혜의 복음 기간에 말이에요. 제일 구원받기 쉬운 때. 이 은혜의 기간에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구원의 확신이 없이 흔들린다고 하면 다리 밑에 쳐놓은 그 망보다 하나님이 더 못한 거죠. 인부들이 확신을 가지고 열심히 일을 할 수 있었는데 우리는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니까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하나님이 다리 밑 안전망보다 못합니까? 이런 면에서 좀 다시 우리의 믿음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해서 지은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여러분, 용어에서 정확히 구분은 안 되지만은 대체로 어떻게 말하냐면은 하나님의 백성이란 말이 있고 하나님의 자녀라고도 말하잖아요. 그 둘의 차이가 뭐냐면은 하나님의 백성 그러면 주로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택함 받은 백성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 그러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거든. 그러니까 뭐 그걸 꼭 구분해서 말은 하진 않지만은 대체로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하면은 그것은 곧 어떤 뜻이냐? 내가 하나님 편이 되고 하나님은 내 편이 된다는 뜻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같은 편이란 말이죠. 한 편이란 말이에요. 물론 같은 편이라고 해서 무조건 내가 원하는 대로 다 해주신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한 편 먹을 때 천국은 물론이지만은 이 세상 사는 동안에도 정말 놀라운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그게 31절입니다. 보십시오. 31절 다시. 그런즉 이 일들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나하고 한 편 먹었기 때문에 누가 우리를 감히 대적할 수 있어요? 얼마나 놀라운 확신을 줍니까?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아버지께서 모든 일에 책임을 져주시겠다고 하는 말씀이죠. 여기 위하시면 그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면, 이 위하신다는 말은 지켜주시면 이란 뜻입니다. 지켜주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제 생에 남자들은 이제 가끔 그런 일이 있어요. 패싸움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옛날 나 고등학교 때 고2 때는 우리 양정고등학교하고 배재고등학교하고 연례적으로 럭비 운동 시합이 있어요. 항상 양배전 혹은 배양전 이렇게 말하는데 그거 끝나면 항상 응원전 양쪽에서 펼치고 싸우는 거예요. 끝나면 이제 그 옆에 그 담이 이렇게 쭉 쳐졌는데 그 옆에서 이제 붙는 거야. 그때 내 기억으로 우리 양정고등학교가 한 20명 정도 싸우러 나갔고 그 다음에 배재고등학교에서는 50명이 나왔어요. 가보니까. 그렇게 해서 한 번 붙었고 그 다음에 제가 고3 때는 용산고등학교 학생들하고 한 번 붙었어요. 근데 농구 시합하고 나서 농구 시합하는데 그 용산 애들이 자꾸 반칙을 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막 야유 퍼붓고 이랬더니 또 거기 응원하러 온 용산 애들이 또 우리하고 싸우자고 덤벼들더라고. 그래서 그때도 한 번 또 붙었죠. 우리 학생이 한 50명 정도였고 용산이 한 40명 정도 됐고 그래서 막 붙어서 치고받고 싸운 적이 있는데 다 옛날 얘기고 지금 생각하면 재미있는 추억입니다. 근데 제가 뭘 말씀드리려고 하냐면은 그렇게 패싸움을 해보면은 숫자가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한 10명, 뭐 10명 차이 난다. 그거는 의미가 없어요. 그럼 뭐가 거기서 중요하냐? 이길 수 있는 방법. 자기 편 중에서 쌈 잘하는 놈이 한두 명만 있으면 그 편이 이겨 무조건. 왜냐하면은 걔네들이 막 서너 명을 한꺼번에 쓰러뜨리잖아요. 그럼 그게 딱 보이면 와 이겼다 그러면서 막 달려들거든. 그럼 상대방이 벌써 주눅이 들어가지고 숫자가 많아도 덤비질 잘 못해요. 그럼 뭐 가서 막 올라타서 패는 거지 뭐. 패싸움이 그렇더라고요. 해보니까 2번 해봤는데 내가 지금 그렇게 싸우고 있는데 우리 편에 엄청나게 싸움 잘하는 장군이 하나 있다. 장수가 있다. 그러면은 숫자가 크게 차이 나지 않는 한 이기는 거예요. 이거는. 용기 100배 해가지고. 그게 전쟁이 다 그런 거거든요. 전쟁들 보면은. 그래서 옛날에는 장수들이 먼저 나와서 싸우잖아요. 그래서 이기는 쪽에 무조건 이기는 거야. 그건 그렇게 돼 있어요. 용기 100배 가지고 밀고 들어가면 상대방은 훈련을 많이 받았어도 자기 편 장수가 졌다 그러면은 일단 주눅이 팍 들어버려. 그건 싸워보면 알아. 만약에 내 편에 무지무지하게 힘이 세고 전능하신 한 분이 나하고 같은 편 먹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두려울 게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여러분 이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감히 누가 우리를 대적해? 전능하신 최고로 싸움 잘하시는 분이 나하고 한 편인데 이게 믿음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져야 돼요. 절대로 겁먹을 필요가 없어. 그리고 32절을 보니까 자신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두를 위해 그분을 내주신 분께서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또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값없이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와, 너무나 자신감 넘치고 용기를 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 대신 죽게 하셨어요. 자, 이런 분이 뭐가 아깝고 뭐가 부족해서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습니까? 이미 그분은 우리에게 가장 귀중한 것을 아낌없이 주셨기 때문에 그 밖에 모든 것을 다 주세요. 아낌없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최고의 사랑이고 최고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이래도 감사가 없어요? 감사가 안 나와요? 감사 안 나오면 내 진짜 구원받았는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 동안에 필요한 것을 풍성히 공급해 주실 것을 성경 여러 군데서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혹시 구약 읽어보신 분들은 뭐 조금만 잘해보세요. 말씀에 순종하고 조금만 잘해보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쏟아 부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는지. 나는 네 하나님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돼서 뭐 어떻게 하고 그게 다 그런 말씀들이거든요. 에베소서 3장 20절. 우리 안에서 일하는 권능에 따라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 이상으로 심히 넘치도록 능히 행하실 분이시라 그랬습니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성경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뛰어넘어서 심히 넘치도록 능히 행하실 분이에요. 우리에게 엄청나게 부어주실 분이에요. 왜 그럴까요?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주신 하나님이 하늘의 것, 땅의 것, 영적인 것, 육적인 것, 필요하고 좋은 건 다 부어주신다 그랬어요. 그거 많잖아요, 그런 건. 누가복음서 11장 13절에도 그런즉 너희가 악할지라도 너희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선물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구하는 자들에게 성령을 얼마나 더 많이 주시겠느냐. 성령님 주시면 그걸로 끝이지 그분이 하나님이신데. 그거보다 더 좋고 더 굉장한 은혜와 축복이 어디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죄인인데 어떻게 용서받아서 죄가 없어지고 구원을 받게 되었는가를 설명해 주고 있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걸 이제 오늘 좀 잘 이해를 하시면 좋습니다. 그게 33절, 34절입니다. 누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들을 무슨 일로 고소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신 분은 그리스도시요 참으로 다시 살아나신 분도 그리스도시니 그분께서는 바로 하나님의 오른편에 계시며 또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느니라. 자, 여기 보면은 무슨 일로 고소하리요 그랬죠. 고소라는 단어가 나오죠. 이거는 법정 용어입니다. 고소한다. 법정 용어. 자, 이후에 우리는 하나님의 법정에 서게 될 겁니다. 언제 설까요? 그리스도 심판석 앞에서 서게 됩니다. 재판정에 누가 있어요? 재판정 가면 꼭 있어야 되는 사람들이 몇 종류가 있죠. 4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첫 번째, 재판장이 있어야 되죠. 판사. 그 다음에 검사가 있어야죠. 피고, 죄진 사람 피고. 그 다음에 피고를 위한 변호사. 이렇게 4종류의 사람이 반드시 있어야 재판이 성립이 됩니다. 하나님의 재판정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재판정에는 판사가 누굴까요? 재판에 주도하는 판사? 하나님이십니다. 검사는 누굴까요? 마귀죠. 우리를 고소하는 마귀. 고소한다 그랬잖아요, 여기. 누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들을 무슨 일로 고소하리요? 고소한단 말이에요. 그게 마귀고 계시록 12장 10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형제들을 고소하는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으로 그들을 고소하던 자. 이 고소가 마귀이거든요. 고소하는 자가. 그 다음에 피고는 누굴까? 나쁜 짓 한 놈 피고. 우리 죄인. 죄 졌으니까 피고지. 피고는 우리입니다. 그 다음에 변호사는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 요한일서 2장 1절에 보면 만일 누가 죄를 지어도 우리에게
아버지와 함께 계신 변호자가 계시니 곧 의로우신 분 예수 그리스도시라. 예수님이 변호자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 이제 법정이 열립니다. 어떻게 열리냐? 처음에 이제 검사가 나오죠. 마귀가 딱 나와가지고, 마귀는 우리를 너무나 잘 압니다. 우리가 얼마나 살면서 죄 많이 짓고 죄질이 나쁜지, 나쁜 죄를 얼마나 많이 졌는지 다 꿰뚫고 있어요. 마귀는 그게 전문이거든. 그거 알아놓는 게. 우리가 살면서 지은 죄들을 줄줄줄 꿰입니다. 그러고서 쭉 그렇게 말을 하다가 죄를 나열을 하다가 마지막 결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피고 한 종이는 지옥형의 처함이 마땅합니다. 라고 딱 결론을 내려요. 검사가. 그러면 저는 어떻게 될까요? 들어보니까 다 맞아. 내가 지은 죄 다 알고 있어. 난 아무도 모르는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까 저놈이 다 알고 있네. 그걸 막 쫙 나열하니까 할 말이 없어. 그래서 고개를 푹 숙이고 말 못하고 가만히 있습니다. 자, 이럴 때 나를 대신해서 누가 나타나요? 변호사인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변호사로 나타나가지고서 판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저 마귀가 한 말은 다 맞습니다. 저놈의 죄는 지옥에 보내져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내가 저 사람, 저 죄인 한 종이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었습니다. 저 사람의 죄값은 내가 대신 다 치렀습니다. 그러므로 저 사람의 죄는 없어졌습니다. 이렇게 말을 할 거예요. 변호하면서. 그러면 이제 제가 그 말을 들으면서 소망과 사랑의 눈빛으로 예수님을 눈빛이 반짝반짝하면서 쳐다보겠지. 야, 나한테도 소망이 있구나.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판사가 양쪽 말을 다 들은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드디어 이제 최종 선고를 합니다. 피고 한 종이 내 죄를 네가 알렸다. 마땅히 지옥 가야 하지만 내 아들 예수가 너 때문에 죽은 것을 네가 믿었으니까 네 죄가 없어졌다. 나는 내가 한 말을 지킨다. 그러면서 이제 성경에 있는 말씀들을 하나님이 쭉 꿰실 거예요. 제가 그 구절을 말씀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한 6, 7구절 정도 되는데 로마서 5장 8절에서 10절.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당당히 제시하시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분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은즉 더욱더 그분을 통해 진노로부터 구원을 받으리니 이는 우리가 원수였을 때에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을진데 화해하게 된 자로서 더욱더 그분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라. 그렇죠? 로마서 8장 2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켰기 때문이라. 어디서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골로새서 1장 14절 또 에베소서 1장 7절이 같은 말씀입니다. 그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가 그분의 풍성한 은혜에 따라 그분의 피를 통해 구속 곧 죄들의 용서를 받았도다. 이게 믿습니까? 이사야서 43장 25절. 나 곧 나는 내 자신을 위하여 내 범법들을 지워버리는 자니 내가 내 죄들을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사야서 1장 18절. 주가 말하노라 이제 오라 우리가 함께 변론하자. 너희 죄들이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눈같이 희게 될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그러면서 이제 민수기 23장 19절에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아들이 아니시니 뜻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는도다. 그분께서 말씀하셨은즉 그것을 행하지 아니하시리요. 그분께서 이르셨은즉 그것을 실행하지 아니하시리요. 하나님이 이렇게 죄 다 용서해주고 다 내가 기억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대로 하시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최종 판결을 내립니다. 한 종이 무죄. 그러므로 죄가 없으니까 어떻게 될까요? 천국행. 땅. 아마 여러분들도 그렇게 될 겁니다. 이게 은혜의 복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내 자신을 용서하고 이웃도 용서하고 그렇게 용서하면서 살아야 돼요.
우리는 1만 달란트 용서받은 사람이잖아요. 100데나리온 용서 못하면 안 되죠.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살면, 용서하면서 살면, 복음 안에서 용서하면서 살면 참 자유와 참 평안과 참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죄 사함을 받고 구원받고 천국 갑니다. 왜? 죄가 없어졌으니까. 왜 없어졌어요? 예수님이 없애주셨어. 죄값을 우리 대신 치르셨어. 자, 그런데 그분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은 생명 자체이심으로 부활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지금 놀라운 변호를 하고 계십니다. 여기 맨 마지막에 보니까 우리를 중보하신다 그랬거든요. 중보가 뭐죠? 우리를 위해서 변호하시고 대신 기도해 주시고 그런 거죠. 그래서 34절에 뭐라 그럽니까?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이게 그냥 나오는 말이 아니에요.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드디어 우리가 할 수 있는 말 뭐라고요?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마귀? 어림도 없어요. 누가? 내 옆집 사람이 나를 죄인이라고 고발할 거예요? 그런 거 없어요. 못해요. 왜? 죄가 없어졌기 때문에. 여러분 확신을 가지십시오.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자, 이제 이렇게 되니까 어떤 결과가 왔느냐? 하나님과 한 편이 된 거예요. 같은 편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최고의 선물을 받았습니다. 이 은혜를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35절부터 39절에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찬송하면서 우리가 세상에서 최후의 승리자가 되게 하실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여기 뭐라고 그럽니까? 맨 마지막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떼어 놓으리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 사랑에서 떼어 놓으리요. 얼마나 신나고 감사한 말씀입니까? 이 떼어 놓는다는 말이 뭐냐면은 완전 분리를 의미합니다. 완전 분리. 아무도 그렇게 우리를 하나님과 분리시켜 놓을 그 어떤 존재도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36절에 보면은 죽임을 당하고 도살당할 양같이 된다 해도 하나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 정도가 아닙니다. 37절에 보세요. 우리는 그리스도 생명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죽이려 하는 정복자들보다 더 나은 자니라. 세상에서는 우리를 죽일 수 있는 사람들보다 우리는 훨씬 더 나아요. 정복자들보다. 자, 그래서 그 다음에 뭐라 그럽니까?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정사들이나 뭐 쭉쭉쭉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분리시킬 수 없다. 여기서 사망이나 생명이나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사망이 우리를 그리스도 사랑에서 분리시킬 수 없다 그랬어요. 여기서 사망은 순교를 말합니다. 순교적인 사망. 그러니까 우리가 비록 순교를 당한다고 해도 우리를 죽인다고 해도 그게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생명이나 이 생명은 뭡니까? 믿음을 포기하면 너 살려줄게. 너 그리스도 배반해. 하면서 생명으로 우리를 회유합니다. 그런 생명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어요. 왜? 우리는 죽어도 상관없으니까. 회유하는 생명이죠. 유혹하는 생명, 육적인 생명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천사들, 정사들, 권능들 이거 다 타락한 천사들 얘기입니다. 천사의 3분의 1이 하나님 배반하고 타락했잖아요. 마귀하고 함께. 그것들, 그런 정사들, 권능들 다 거기 안에 있는 계급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한마디로 말하면 악한 영적 존재들이죠. 이런 것들이 우리를 그리스도 사랑에서 끊어놓을 수가 없습니다. 이외에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것이 없다. 할렐루야. 여러분, 완전하고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까? 야, 하나님이 정말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붙들고 사랑하시는구나. 그런 경험해 본 적 있어요? 이제 우리는 세상이나 사람들을 두려워하거나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안 됩니다. 세상 부러워하고 두려워하고 이런 게 영적으로 보게 되면 얼마나 그게 초라하고 불신앙인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과
또 지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 임마누엘이죠. 그걸 확신한다고 하면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지혜와 용기와 능력이 솟아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그러면 어떤 문제,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하나님은 말로 다할 수 없는, 표현할 수 없는 큰 사랑,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사랑을 부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살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 많죠? 뭐 하다 보면 하나님이 어디 간지 온데간데 없죠. 그냥 내가 뭐 열심히 하고 있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거역하고 하나님 떠났을 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붙들고 계세요. 역경과 절망 속에서 헤맬 때 하나님은 우리를 품에 안아서 피난처로 옮겨주십니다. 세상에 어떤 것이 달려들어서 나를 넘어뜨리려고 할 때 하나님이 전능하신 팔로 우리를 막아주십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경험을 해본다면, 근데 사실은 이미 우리는 이런 거 많이 경험했어요. 우리가 인지하지를 못해서 그렇지.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 붙들어 주시고 막아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지금 이런 삶 못 삽니다. 벌써 타락하고 벌써 우리는 다 지옥의 자식들이 된 거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가늠조차 할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이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 것을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찬양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성경 한 구절 찾읍시다. 스바냐서, 구약의 스바냐서 3장 17절. 잘 보세요. 제가 읽을 테니까. 내 한가운데 계시는 주 내 하나님은 능하신 이시니 그분께서 구원하시고 너로 인해 기뻐하며 즐거워하시고. 참 놀랍죠? 그분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그래 놓고 나를 보면서 너무 기쁘고 즐거워하시는 거예요. 나 구원시켜 놓고. 친히 사랑하시는 가운데 안식하시며 너로 인해, 우리죠. 너로 인해 노래를 부르고 기뻐하시리라. 하나님이 어떻게 기뻐하세요? 우리 구원시켜 놓고? 노래를 부르면서 기뻐하신대 하나님이. 우리가 이런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좋아하시고 그러시는지 막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노래를 부른대요. 여러분, 이런 축복을 받은 사람들인 거 아세요? 근데 왜 그렇게 엉망으로, 왜 그렇게 맨날 주눅이 들어서 그러고 살아요? 하나님이 나만 보면 막 노래가 절로 나오시나 봐. 옛날에 저 제일 큰 형님이 위로 딸 둘 낳고 그다음에 아들 하나를 낳았어요. 그놈이 키가 또 굉장히 커. 지금 뭐 거의 190도 넘는 것 같아. 키가 나랑 이렇게 쓰면은 뭐 이만큼 키가 이래. 그 애기였을 때 우리 형이 뭐라 그러냐면 회사 나가가지고 고생하고 힘들고 그냥 피곤해서 딱 들어와가지고 저녁 때 이 막내 아들 한번 얼굴 딱 보면 그 모든 고통과 힘들었던 게 싹 사라져버리고 막 웃음이 저절로 나온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면서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이 노래를 부르면서 막 기뻐하시고 행복해 하시는 거야. 나를 보면서, 여러분들을 보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는데 우리는 필요할 때만 한 번씩 호출해가지고 비서처럼 써먹고 그리고 또 내 맘대로 하고. 그러지 마세요. 좀 제발 부탁입니다. 그러지 마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는 배반하고 떠나도 여전히 붙들고 계시고 우리만 보시면 기뻐서 노래가 나오고 즐거워하시며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도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답게 하나님만 사랑하며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고 흐트러질 때 주님 돌보아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에 조금이라도 보답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변에 이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몰라서 이 사랑을 거부하고 지옥 가는 불쌍한 영혼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 구원의 복음 증거하기를 원하오니 주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